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만나보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사실 만나고 싶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인데요. 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은 죽음을 2번 경험했잖아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2번씩이나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 그 죽음은 과연 당신에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면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었는데 정말로 찌르려고 했습니까? 노아를 만난다면 방주를 지을 때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를 만난다면 당신이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결별하게 되었는데 정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투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된다면 당신은 형들에게 던져져서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외에도 사실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제가 한번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헬라인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을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헬라인들입니다. 영어로 Greeks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죠. 2 종류의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외국에 나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죠. 이런 사람들은 헬레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흔히 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교포라고 부르잖아요.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라고 할 때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헬레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진짜 헬라인을 나타냅니다. 완전한 이방인 헬라인.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헬레네스입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완전한 이방인 헬라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6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행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 중에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마치 유대인처럼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혈통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죠. 여전히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성전 중심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요. 그 가장 가까이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이방인들은, 외국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헬라인들은 맨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21절을 보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가장자리,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이 헬라인들이 마침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 그 이유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로 필리포인데요. 이게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빌립이 왜 헬라식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헬라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과 아주 친숙한 가까운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특정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같이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헬라인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이 상황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의 이야기 흐름을 쭉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19절에 보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에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랬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을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색출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이야기를 처음에 누구에게 했다고요? 빌립에게 했습니다. 빌립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안드레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죠.
그리고 나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헬라인들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마치 접선을 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거쳐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하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대단히 위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헬라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신기해서 혹은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한다. 만나고자 한다. 갈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혈통적 유대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좇아서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혈통이나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저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참된 진리가 저기에 있다. 내 관습과는 다르더라도 나는 참된 진리를 따르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었던 삶의 구원자 메시아가 저분일지도 모른다. 아니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니 내가 그분을 만나야만 하겠다.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혈통과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어 유대인이 되려고 했던 것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1편에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아마 유대인들에게 당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만난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을 꼽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또한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게 느낌이 살지 않는데요.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는 히브리 단어를 좀 찾아보면 주의 인자, 주의 많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대단히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적당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이러한 뉘앙스가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질렀던 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인자하심이나 자비하심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사용된 죄악이란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을 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이 경계하신 그 선을 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죄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합니다. 지워주십시오. 이 단어도 찾아보니까 경제적인 용어더라고요. 부채를 청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빚을 하나님 대신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 보면 씻는다, 제한다, 깨끗이 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전부 다 빨래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이 이미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이 세탁하여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인간이 저질렀던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하나님, 내 죄를 다시 씻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길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한다면, 만나기를 갈망하게 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와 같은 절박함이나 긴급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만나야 할 그 필요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죄됨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장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절박함.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만나면 되겠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사실 다윗처럼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씻을 수 없는 정말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나쁜 죄이지만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과장이나 축소로, 이간질로, 오해로, 사람들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그 심령을 아프게 하는 것도 심각한 죄입니다.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으로 저질렀던 수많은 간음죄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이 죄악, 우리와 무관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였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이 왜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여있습니까? 우리도 헬라인들처럼 주님을 만나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긴급하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을 넘은 사람들이고 말과 혀로 악을 행하고 선악과를 욕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에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광을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거 참 아주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예수님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보면서 자기들끼리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자신들끼리 영광을 주고받고 하는 일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의 이야기를 딱 들으시자마자 지금이 영광을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이 헬라인들의 고백이 정말 진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영광은 대단히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막 영광을 준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돌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람들이 취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지금은 정말 위험한 상황,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드리고자 했던 영광은 거짓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24절과 2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밀알의 비유를 하셨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지만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 말씀하셨을까요? 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했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중간에 헬라인들의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죠. 자신들의 구세주,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나와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가 이들에게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씨가 떨어져 죽으면 새로운 열매가 많이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음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묶이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도였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묶여있지 않도록 깨끗한 마음, 견고한 영혼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해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기도 똑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니고데모였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성령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주의 성령을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중단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헬라 사람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습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사실은 이들은 알고 있었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입니다. 37년 전에 한 알의 미랄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헬라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온 세상에 뿌려지는 그 교회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썩어지는 미랄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찾아가는,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가는 사람,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고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 사람들 만나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혈통과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어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의 용기와 믿음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 깨끗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의 현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흔들림 없이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37년 동안 빅토리아 한인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썩어져가는 미랄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